엘루럴 5785년 마지막 달, 그리고 이제 9월 22일에, 올해는 9월 22일에 5786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늘과 더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이번 테슈바 40일 엘루럴,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예수님과 더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더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이실 것인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엘루럴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경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의 시간의 패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책이 적어졌는지, 성경책이 기록되게 됐는지, 시편이 기록되게 됐는지,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과 이런 것들도 이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와 그 계절, 그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었던 것인지 지금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즌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느 시대나 또 초대교회 때 특별히 더 마란 아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이제 막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런 사상들을 사도 바울이나 또 그런 서신서에 보면 그런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 두 가지의 두 가지가 항상 그들의 삶에 공존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의 생각하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에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의 그런 관점으로 살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설사 자기 자신이 사는 그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 자체가 그냥 임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도 또 다윗도, 그리고 그 외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런 임박한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도 생각했지만 그들이 임박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너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어쨌든 뭐 죽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심판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결정나는 그 심판인데, 어쨌든 네. 한 번은 죽고 그리고 하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먼 훗날 부활할 거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이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히브리적인 세계관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앞으로 20년, 앞으로 3, 4,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살 때쯤 되면 이제 수명을 마감하겠지? 근데 내가 딱 수명을 마감하는 그 순간은 나는 부활을 대기하는 순간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100세의 수명이 딱 마감하는 순간에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부활하는 순간은 다시 끝났던 그 시간에
다시 연결되어져서 나는 다시 계속 영원히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나의 죽는 그 순간이 곧 사실은 또 부활을 기다리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죽는 순간이 바로 곧 사실은 다시 눈 뜨면 내가 부활해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이게 1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에 그 부활의 사건이 나로부터 2000년 후에 있고 부활의 사건이 나로부터 4000년 후에 있다 할지라도 내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곧 또한 부활의 순간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는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부활을 얼마나 기대했었고 그리고 부활을 멀리 느끼지 않고 그냥 내가 죽으면 바로 난 부활이다. 물론 죽고 나서 낙원에서 대기하는 기간이 있지만 땅의 시간으로 본다면 나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부활할 때 다시 그 끝나는 것에서 다시 연결돼서 또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내 인생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부활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삶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신하고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엘루럴의 알렙, 라메드, 바브, 라메드, 그것이 아니 레도디 베도딜리, 나는 아가서 말씀의 약자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첫 이니셜, 첫 자를 딱 모으면 그게 엘룰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느껴졌어요. 엘룰의 라메드, 권세를 뜻하기도 하고 이 사다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채 어떤 하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그 어떤 하늘의 권세의 홀이 꽂혀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근데 알렙,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능력이 나로 하여금 어두운 하늘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과 연결되어진 사다리를 확실하게 연결시켜 놓고 그것을 확 고정해 버리는 그런 달로도 이 엘루럴의 단어가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비벌부터 시작하면 6번째 달이고, 티슈레이월로 시작하면 12번째 달이고. 그래서 이제 한 달 후면 나팔절, 로시아샤나, 그리고 용키푸르, 그리고 초막절, 이 가을절기 3개가 연달아 집중되어서 막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한 달 후면 연이어서 이어지는데요. 그 한 달 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엘루럴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시아샤나, 나팔절과 대속제일, 용키푸르, 이 두 날이 큰 기둥과 같거든요. 로시아샤나, 나팔절과 용키푸르를 그 날들을 향하여서, 이 절기의 날들을 향하여서 가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회개와 성찰의 기간입니다. 성찰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 살핀다라는 것이 성찰입니다. 맞죠? 사실 이 절기대로 하나님의 시즌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회개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절기 자체에 절기가 우리를 그렇게 돕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성결해지도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혼이 더 깨끗해지도록, 우리의 혼이 더 건강해지도록,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직면함으로써 내가
내 혼의 어떠함을 내가 직면하게 되면서 또 건강해지고 하는 그런 시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인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영원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죠. 이터널티로 잘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메타트론, 나를 향하신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계속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또 이 엘루럴이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이제 모세가 만들어서 준비한 거죠. 어쨌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던 때가 이 엘루럴 월삭 시간 시즌입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올라간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의 시작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광야라는 단어, 들판이라는 단어, 이것이 제 마음에 오늘 아침부터 들어왔어요. 광야, 들판. 근데 광야라는 말에는 보통은 이제 미드바르 해가지고 미드바르, 다바르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바르는 어떠한 사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다바르는 어떠한 어떠한 사물, 어떠한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말은 어쨌든 말입니다. 말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고, 말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것이 말이고, 말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사탄도 사탄의 말, 뱀의 말을 주입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탄적인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일들로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봅니다. 지금 말 전쟁이죠. 미디어 전쟁이고 말 전쟁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를 다니는 자들조차도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왜 뱀의 음성을 듣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듣는지 따라가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보도 하지만 우리 자신도 혹시 내 말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내 말을 또 한번 스스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 안에 다바르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광야, 그래서 사실은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장소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또 광야는 사람이 의지할 자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이 엘루럴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 마음을 광야로 만드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를 하는 시즌으로 이 엘루럴 한 달을 살아갑니다. 엘루럴. 그래서 내 안에도 혹시 거룩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팡이와 막대기와 통치의 지팡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혹시 어둠에 속한 어떤 통치가 내 안에 통치의 지팡이, 어둠에 속한 통치의 지팡이가 나에게 꼽혀 있어서 그들이 언제든지 나를 막 휘저을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라메드가 내게 꼽혀 있다면 그 라메드를 제거하는 것이죠. 둘째 하늘에 속한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잡소리들이 들리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내 내면의 성찰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즌에 광야로 모시는 시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의견이 다 일치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기도 한 것도 이 엘룰월 시즌이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라는 또 다른 뜻이 히브리어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또 다른 광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라봇이에요. 아라바라고 하면 그것도 광야예요. 근데 이 아라바는 이제 뭔가 이렇게 쫙 평평하게 평지가 쫙 넓게 끝없이 넓게 쫙 평지가 펼쳐져 있는 그런 종류의 광야를 아라바라고 해요. 근데 미드바를 하면 반드시 평지가 쫙 깔려 있지는 않아도 그런 광야는 미드바르죠. 뭐 굴곡이 있고 맞죠? 언덕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렇죠? 근데 광야의 이제 미드바르 광야와 아라봇 광야의 차이는 이제 쫙 평평하냐 아니면 이렇게 산과 골짜기가 볼록볼록 울퉁불퉁 하냐 이제 이런 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유대 광야가 그런데 근데 사실 유대 광야랑 연결되어 있는 밑에 사해 요단강이 흐르는 그 광야를 우리는 아라바 광야라고 해요. 유대 광야에 비하면 비교적 좀 평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아라바라는 말의 이제 복수가 뭐냐면 아라봇이에요. 아라봇. 그래서 오늘 한번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나의 광야, 엘루랄, 나의 광야 미드바르, 그리고 주님의 광야 아라봇.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라봇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가 쓰일 때는 특별히 복수로 쓰일 때는 아라바라고 하지 않고요, 아라봇라고 복수로 쓰일 때는 7번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7번째 하늘. 왜 7번째 하늘이냐? 이 아라바라는 말이 이제 평평하다는 뜻이랬잖아요. 7번째 하늘에 딱 올라가면 평평한 평원과 같은 것이 쫙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져 있는 저 멀리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6번째 하늘에서 7번째 하늘로 딱 올라가면 아라봇이 있는 것이죠. 쫙 광활한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라봇이라는 단어 안에는 또 사실은 에레브가 들어가 있거든요. 에레브는 저녁이거든요. 에레브라는 말 자체는 이제 낮에 빛이 있던 낮과 이제 빛이 없는 밤, 그 두 가지의 경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섞이다는 뜻도 있어요. 이 에레브라는 저녁이라는 뜻의 무슨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이는 거죠. 섞인다라는 것도 나쁘게 섞이는 것도 있고 물론 아름답게 섞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에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에레브가 저녁이랬죠. 근데 저녁에 해가 지고 이제 점점점 어둑어둑해지면서 붉은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그 시간을 우리가 황혼이라고 합니다. 그 황혼의 때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붉은 노을과 해가 지는 아름다운 그 장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원래 있었던 그 본향을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에레브라는 아라브라는 말 안에는 또 달콤한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라봇이라는 7번째 하늘의 이름 자체가 아라봇인데 이 아라봇은 어떤 광활하게 쫙 펼쳐져 있는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유한한 세계와 무한한 세계, 그렇죠? 유한한 시간과 무한한 시간 이것이 겹쳐지는 그래서 저녁에 황혼을 바라보듯이 붉고 노랗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 그 보좌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달콤함이라는 뜻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봇을 그렇게 다층적인 의미로서 다양한 의미로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이제 이 창조 세계의 마지막 경계.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빛과 어둠, 그다음에 양과 그렇죠? 이러한 상반되는 것들이 신비롭게 불과 물 이런 상반되는 것들이 섞이면 둘 중에 하나가 소멸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양과 불과 물 너무 아름답게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한 어우러짐을 이루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에레브가 섞임이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섞임에다가 좋은 뉘앙스를 부여한다면 이게 어우러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벽한 조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온 우주의 서로 상반된 속성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완전하게 어우러지는 그 신비로운 곳. 그것이 바로 아라봇 7번째 하늘이고 그 아라봇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아라봇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그게 바로 시편 68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 보실래요? 오늘은 시편 68편을 보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적을 때 다윗에게 어떤 세계관이 있어서 이 시편을 적었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세계관, 하늘의 세계관이 없으면 이거 절대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다르게는 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우리에게는 할 수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적용이 되는 거죠. 아주 디멘션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차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 중에서도 낮은 차원의 그 말씀의 낮은 차원을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더 깊이 파다 보면 더 깊은 차원이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의 신비죠. 네. 1년 후에 또 읽으면 또 다르게 보이는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나서 읽으면 또 더 깊이 읽혀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다면성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제 시편인데 68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부터 1, 2, 3절은 이제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예요. 1, 2, 3절은. 그래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맞서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 노래로서 이 1, 2, 3절이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4절부터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온 우주를 구원하신, 우리가 아까 호산나 라바 했잖아요. 호산나 바 메로밈 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호산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고요.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메르카바를 타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이동 수단을 타시고, 하나님의 트랜스포테이션이죠. 하나님의 트랜스포테이션, 그걸 이제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병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체리엇이라고 번역했죠. 네, 그 메르카바, 레케브. 근데 이것은 어쨌든 온갖 종류의 바퀴가 달린 이동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딱 일어나셔서 그분의 이동 수단에 타신대요. 그리고 그분의 이동 수단을 타셔가지고 그 일곱 번째 하늘 중심에서 일곱 번째 하늘, 그 아라봇이죠. 그 아라봇을 쫙 행차를 하신대요. 행군을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일곱 번째 하늘 끝은 여섯 번째 하늘의 시작이겠죠. 그 일곱 번째 하늘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하늘을 아주 비밀스럽게 거기까지만 이렇게 각각 거기까지만 오셔서라도 바라보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물론 멀리서도 감찰하시고 다 아시지만 때로는 공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좀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러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차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주하고 빨리 움직이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 있는 거의 모든 천사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행차하심, 그 보좌가 움직이는 걸 또 메르카바라고 하거든요. 그 보좌가 움직이는 그것을 받들어 섬기고, 또 앞장서서 어떤 천사들은 앞장서서 나가고, 어떤 천사들은 또 뒤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맘바레를 울리고, 또 주변에서 거룩 삼창을 외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하늘 중앙에서 일곱 번째 하늘 엣지까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어떤 의인이 하나님 도우십시오. 이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출해 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개입을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물론 천사를 보낼 때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시즌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모아딤, 하나님의 절기 때는 주님께서 몇 차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번 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 1, 2, 3절을 읽어보실래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십시오.
제가 20대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주 일어나 원수 물리치소서, 주 일어나 원수 흩어주소서, 주 일어나 원수 물리치소서, 주 일어나소서. 이 시편에 이러한 구절들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 기도를 하자마자 진짜 막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서 원수를 확 흩으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차가 좀 있어서 막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뭐 0.1초 만에 막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차가 좀 있는, 뭐 며칠 후에, 때로는 몇 개월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 막 적대적으로 하는 원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지금 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향한 이 원수들과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스피릿과 적그리스도의 정책들과 적그리스도적인 이 법 제정과 하여튼 또 기독교인들까지도 눈먼 양떼가 되어가지고 그거 모르고 그냥 편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저도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십시오.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십시오. 그래서 불 앞에서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고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4절부터 다윗이 뭐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한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이것이 100% 이루어질 것이지만, 근데 그 역사 중에서도 몇 차례, 100%는 아니지만 몇 차례 이러한 리허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4절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배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기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아까 읽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뭘 타고 한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나요? 하늘을 타고. 하늘을 타고. 네, 하늘을 타고.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타고 그냥 이렇게 써요.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뭘 탔냐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광야를 행하셨다. 광야를 지나가셨다. 광야를 이렇게 행군하셨다. 행차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이 광야가 사실은 아라봇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광야라고 해도 되죠. 아라봇이 광야니까 어떻게든. 하지만 정확하게는 7번째 하늘에, 여기는 뭘 탔는지 말은 없지만 7번째 하늘에서 메르카바, 하나님의 그 체리엇, 그 하나님의 병거나 전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한국말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타시냐? 하나님의 메르카바를 타시고
지금 메르카바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 보좌에 계시다가 지금 이동하시려고 메르카바에 타신 거예요. 그래서 메르카바 자체가 이동하는 보좌가 된 거죠. 이동용 보좌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7번째 하늘 그 중앙에서 지금 어디로 행차하셨대요. 근데 그 행차하실 때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천사들이 뛰어놀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왜 행차해서 하셨느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동하신다고 하면 이 천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모든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하늘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제 바빠서도 난리가 나고 두려워서도 두려운 경외감으로도 왜 움직이지? 하면서도 경외함으로도 난리가 나고 또 어떤 천사들은 기뻐서도 난리가 나고 어쨌든 왜 움직이시지? 그분이 땅을 살피러 움직이시는 거예요. 5절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서 또 이제 그 거룩한 처소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도 in his holy habitation, 그분의 거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의 거처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의 마음으로 이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또 이 거룩한 처소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마온이에요. 마온. 그분의 거룩한 처소인데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이게 마온이에요. 마온은 몇 번째 몇 번째 하늘의 이름이 마온이냐면 5번째 하늘의 이름이 마온이에요. 자, 그런데 5번째 하늘은 감찰자 천사들이 있었던 하늘이었죠. 그 감찰자 천사들이 5번째 하늘에 주로 있었던 이유는 그 5번째 하늘의 속성을 말해줘요. 5번째 하늘은 이 1, 2, 3, 4, 5, 6, 7로 보면은요, 7이라는 숫자는 항상 3과 4로 성경에서는 나눠지거든요. 구분시키거든요. 그렇죠? 7, 6, 5 위에 3개죠. 4, 3, 2, 1 밑에 4개죠.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고 밑에서부터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3을 구분하고 위에 4, 5, 6, 7 4개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5번째 하늘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거기에 감찰자 천사들이 있었던 하늘이에요. 뭐냐면 감찰자라는 말은 영어로 watchers잖아요. 뭐냐면 와서 뭐 감시하기도 하고 감찰하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잘 살핀 다음에 그걸 다시 또 하늘로 가서 보고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이 5번째 하늘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5절에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그 마온에 계시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온.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읽으면 지금 5번째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서 땅을 지금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고독한 자, 외로운 자를 한글성에 뭐라 읽었어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 번역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라는 것은 사실은 이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땅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와 같고, 그 다음에 때로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외톨이 같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땅에서는 왕따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이타, 뭐예요? 바이타, 집으로, 하나님이 집으로 올라와서 거기 집에 계속 거하면서 살게 본향의 이 집에, 하늘의 집에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다 보세요.
이 지금 다섯 번째 하늘 마온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과부의 재판장이신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그렇게 와 계신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한 자는 그 가족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금된 자는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지만 끝까지 거역하고 계속 거역하고 거절하고 쳐내는 자는 불타는 마른 땅. 여기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엄청난 게 불과 빛이 강력하게 타오르는 듯이 쬐는 그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말랐다는 뜻이에요. 약간 어떤 이제 지옥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도 이 단어가 쓰이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다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1차적인 의미는 고아는 이제 정말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없고, 그래서 혼자 살아가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맡겨진 채 살아가는 자도 고아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또한 고아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도 읽혀질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읽혀지냐면 이 히브리어로 야툼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자. 근데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 아버지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내는 자녀들도 야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여기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물론 하나님 우리랑 동행하심을 알죠. 근데 우리가 진짜 완전히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면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는 약간의 고아와 같은 상태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방식으로,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이 너무 쉽게 이게 해결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까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already와 not yet 이라는 already와 not yet이라는 개념이 중첩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하늘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또 어떨 때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가 사모하고 그곳에 가고자, 그 내 본향에 가고자 밤을 새우고 절야를 하고 애를 쓰고 하는, 이게 약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야툼과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애를 쓰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재판장, 1차적인 의미는 과부의 재판장 맞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과부라는 게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떠나게 된 자잖아요. 어쨌든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는 여인과 같은. 근데 사실은 결국은 다시 그 남편에게 돌아가서 영원한 연합을 할 것이지만 지금은 이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살펴주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그 가족 중에 거하게 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이 구절도 보면 엘로힘 모시브 예히딤 마이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외로운 자, 홀로 된 자, 고독한 자, 이런 자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믿음의 동지들도 있지만
저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나의 믿음을 그대 고지 그대로 다 말했다가는 우리가 왕따가 되기 너무 쉬운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고독, 여기 말하는 이 야키딤이에요. 야키딤, 외로운 자, 고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디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 있게 하시냐면 모시브 바이타, 그 집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번째 하늘까지 딱 내려와셔서 이게 의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참 나그네와 같고, 때로는 고아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과부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왕따를,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 또 갇혀있는 자들, 사슬에 묶인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결국은 끌어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혀있는 동안 뭐도 못했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풀어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의 원래 어근은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있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조금 했지만 되게 가두어진 그 제한된 환경 안에서, 감옥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때로는 사슬에 묶여가지고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이 죄된 몸에 우리가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죄의 사슬에 때로는 혼의 연약함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 샤륵스에, 육신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마치 갇힌 자처럼 보이고 사슬에 묶인 자처럼 보이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옥에 갇힌 자들처럼 보이는 거죠. 끌어내 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 전에는 자유롭게 뭔가를 못했던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펼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거역하고, 그 다음에 이 거역하다라는 것은 이제 방향을 뒤로 등진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본향을 뒤로 등지고 본향을 멀리 떠나기만 하려고 하는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은 타오르는 불 때문에 그 메마른 그 황폐한 그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떨어뜨신다. 이런 고백으로도 이게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누가 또 도와주십시오.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읽을게요. 7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분이 한 분이 대표로 읽을 때 그 대표로 읽으시는 분의 목소리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각자 그 자리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네,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결국은 정말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시는 그것이 100% 이루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것이 역사의 중간중간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부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그걸 이제 마치 리허설과 같이 그런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7절부터 14절은 뭐냐면, 지금 시내산에 내려오신, 강림이라고 하죠.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시내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면서 광야에 행진할 때 주님께서 친히 눈이 되셔서
앞장서시고, 그리고 소리가 안 나요. 네, 이게 전체 뮤트 시키면 우리도 같이 함께 뮤트가 되는 그런 거였나 봐요. 제가 얼마나 혼자 동안 이야기했나요? 말해주실래요? 신의 산으로 7장. 내려오신 하나님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신이 앞장서시는. 네. 신의 산에 내려오신 장면, 그리고 신의 산에서의 장면, 그리고 신의 산에서 또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싸워주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싸워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탈취물과 이걸 모르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게 하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절에 읽으면 7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광야는 또 앞에 나오는 아라봇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드바르도 아니고요. 여기는 예시몬이라고 해서 그냥 버려진 황무지예요. 버려진 황무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버려진 황무지. 근데 그런 곳을 주님이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오게 해놓고는 주님도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잠깐 비밀스럽게 이 신의 산 주변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천사들을 다 천군들을 배치시키시고 보초를 서게 하고 주님이 신의 산 중앙에 산꼭대기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재앙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그런 어감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어감이냐면 먼저 땅이 진동했다. 하늘이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땅이 진동한 거죠.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줄줄줄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보통 하늘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망한 걸 생각하잖아요. 재앙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줄줄줄줄줄줄줄줄 떨어졌대요. 줄줄줄줄줄 쏟아졌대요. 혹시 에트하난 우리 2주 전에 토라포션 때 우리 이거 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렸는데 혹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 신명기 4장 10절 11절에도 보면 그때 산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늘로 그냥 솟구쳐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늘로 충천하였다. 네. 그때 얼마나 강력한 하늘의 불기둥이 힘있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또 하늘로 올라가고 양방향인 것 같아요. 쌍방향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부터 확 내려온 것은 하늘의 불의 강이에요. 불의 강이긴 강이지만 이렇게 물과 같은 강이 아니라 불의 강이 확 내려와 버리고 또 다시 그것이 올라가 버리고 하면서 양방향으로 이러한 엄청난 스트리밍이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에쉬 아드 레브 하샤마임, 다시 말하면 불이 샤마임 하늘의 중심까지 확 솟구쳐 올라갔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백성, 이거를 본 백성, 세상에 어느 백성이 이런 걸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와 너희 온 세대들이, 자녀들이 영원히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이 한 장면이 얼마나 강력한 이 장면이었는지 신명기 4장 10절 11절 이것이 그냥 짧게 스쳐 지나가는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지금 이 안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또 시편 68편 8절이에요.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버렸으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래서 9절을 읽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마치 여기 주의 산업, 여러분 성경 뭐라 돼 있나요? 기업, 산업 이렇게 하니까 어떤 땅에 아니면 밭에 농지에 어떤 과수원에 어쨌든 흡족한 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물 공급으로 그들을 견고케 하십시오라고 읽히지만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라고 할 때 이 주의 산업은 히브리어로 나클라트카예요. 나클라트카 뭐냐면 당신의 소유, 당신의 헤리티지, 당신의 인헤리턴스, 당신의 것, 당신의 소유. 뭘 말하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클라트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클라트카는 당신의 소유인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흡족한 비를 보내주셔서 어디에? 이 나클라트카, 당신의 소유인 당신의 백성. 근데 이걸 유업이라고도 하고 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상속받은 것 이런 뜻이 있잖아요. 상속받은 것, 물려받은 것,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참 의미 깊은 게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클라트카 하냐, 나클라토라고 하죠. 그분의 왜 나클라냐, 나클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도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창조물과 하나님께 있어서 남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최고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유는 사람 때문에 창조한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께 남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는 영원히 남는 것은 난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곰핍하고 마르고 지치고, 물이 없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소진되어진 그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를 흡족하게 뿌려주셔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 구절입니다. 구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진 비 내려달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땅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수의 강을, 생명의 강을 공급하여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10절이 가장 이제 번역에 아쉬움이 남겨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10절을 읽으면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그 백성들, 당신의 그 산업, 당신의 그 기업, 당신의 그 나클라에게 당신의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신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는 뭐냐면 9절에 흡족한 비를, 그리고 그 흡족한 비 때문에 공급되어진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흡족한 비와 흡족한 비 때문에 공급되어진 그 생명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에녹 세계관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그 하늘 에덴과 하늘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 우리 안에 포도주와 젖이 막 생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막 삶 속에서 생산되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넘어가고요.
15절부터 18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15절부터 1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바산의 신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을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네. 이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뭐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바산의 산들이거든. 복수인데 바산의 산들은 하나님의 산과 같다라는 말은 바산의 산들이 웅장하고 그 중에서도 헐몬산이 있거든요. 바산의 산들 중에 가장 높은 곳은 헐몬산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산들이라고 표현될 만큼 거대하고 위대하고 높은 산 맞다. 그런데 그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산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시기하며 보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은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산 그 시온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예루살렘에 영원히 정착하시고 거하시겠다라고 태초부터 정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는데 잠깐 떠나 계셨고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을 회복시키러 오셔서 그곳에 보좌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시며 그곳에 다시 오실 때 하늘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지구의 중심이 되고 통치의 중심이 되는 중심으로 삼으시는 건데, 이 예루살렘 산보다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높아 보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산들과 대단히 높은 산들이 이걸 시기한다는 거죠. 더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여기를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죠? 우리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안 택하시고 그 산골짜기에 생각보다는 작은 시온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17절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병거가, 아까 병거가 메르카바랬죠?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전에 신의 산 성소에서 강력하게 불이 떨어지고 하늘과 땅이 막 불기둥이 내려와가지고 움직이면서 하늘의 영광과 천군들이 엄청나게 내려왔던 그 장면과 비슷하게 지금 다시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와셔서 하늘의 불이 그렇게 내려오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그렇게 관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모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병거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얼마일까요? 굳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이거 얼마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레보타임 알페이 쉰안이라고 하는데요. 레보타임은 2만이라는 뜻이거든요. 2만, 일십 백천만, 만에서 쌍수기 때문에 레보타임은 2만이에요. 근데 거기에 알파임에다가 쉰안이라는 것은 곱하기 2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죠? 10만이죠. 10만에다가 2만을 곱해 보실래요? 10만에다가 2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굳이 숫자적인 것을 따져 들어간다면 20억인 거예요. 정확하게 딱 20억이라는 표현을 보다는 그 정도로 한번 그래도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분의 메르카바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올 때 그분과 함께 오는 그분의 메르카바가 몇 개? 20억의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는 병거가
20억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과거에 시내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예루살렘 시온에 하나님의 병거가 20억 개가 20억보다 더 많겠죠. 20억의 하나의 병거가 있으면 그 병거에 한 사람이 딸렸을까요? 그 병거에 수십 명이 딸렸겠죠. 수백억의 천사들과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내려온 우리들과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의인들, 믿음의 조상들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신의 시온산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오셔서 높은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그 썸밋의 장소로 주님이 오르셔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끌어내시고 포로됐던 자들을 다시 풀어주시고 또 전리품을 나누시고, 사실 이것은 첫째 부활의 장면이라고 묘사되는 것으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정상 자리에 오르셔서 사로잡힌 자를 끌어내시고 전리품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영원히 의인들과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여기서 18절까지는 이 하늘 보좌에서 떠나서 이 다섯 번째 하늘로 오시고 또 심지어는 시내산에 내려오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결국은 미래의 시온산에 내려오시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차, 행군, 이러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보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다윗이 19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종말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 인생들을 살피시고 고독한 자를, 외로운 자를 살피시며 결국은 그 고향에, 그 집에, 하바이타, 그 집에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이것을 앞에까지 이러한 고백을 막 하다가도, 묘사를 하다가도요, 다윗이 이것을 자기의 날마다가 히브리어로 욤욤이거든요. 바룩 아도나이 욤욤 야마스 라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매일 욤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4절부터 18절까지 이 엄청난 하늘의 장면들을 이야기하다가 이걸 이제 개인의 고백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개인의 고백으로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사실은 여기서 사망에서 피함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 이제 죽을 위험에서 피한 것처럼 읽혀지지만 사실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이 아도나이 라마베트, 마베트가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라마베트 토짜옷은 뭔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째, 토짜옷, 밖으로 튀어나옴이라는 명사형이거든요. 사망에서 밖으로 튀어나옴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자잘못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고 요한복음의 5장에서 계속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원수들의 머리는 쳐서 그 정수리를 깨부수리리로다. 그래서 22절도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한다. 이것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높은 산이든 깊은 바다든 끄집어내서 주님이 다시 부활로 토째옷, 토짜옷 부활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튀어나오죠. 음부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거죠. 끌어내시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는 거죠. 더 이상 사망과 음부에 들어갈 존재가 없게 하신 후에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이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서부터 행군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징조를 통하여서 그때가 되면 모든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7번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5번째 하늘 지나시고 셋째 하늘에서 가셔서 셋째 하늘에서 부활을 대기하고 있는 자들을 부활케 하시고 그때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끌고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 하늘의 행군을 하늘에서부터 이 행차를 하시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찬양과 나팔소리와 북을 치면서 번개와 천둥소리가 함께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이 악한 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 곧 주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마코르인데요. 마코르는 이제 셈이거든요. 셈 근원.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의 뿌리에 접붙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맛보는, 그래서 천국을 보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누리는 거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천국을 누리기도 하면서 실제로 천국을 들어가기도 할 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예요. 너희는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대회가 바로 뭐냐면 케힐라예요. 케힐라. 근데 이 케힐라의 복수가 마크헬로트거든요. 약간 페케일라에서 매미 앞에 붙어가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불러낸 자들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불러내어서 모은 자들이에요. 어셈블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그 근원의 것들을 함께 먹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많은 교회들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27절에 보면 그들의 주관자는 베냐민과 유다와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내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결국은 부활 후에 전부 12지파의 부활 후에도 12지파의 족장이 될 건데, 이 이방인 가운데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결국은 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지파들과 연결되어서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오늘 내용이 많네요. 이게 한 번에 그냥 끝내고 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 32절과 35절 이것은 1, 2, 3절하고 1, 2, 3절과 32, 33, 34, 35절은 서론과 결론이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땅의 열방들아, 이 열방들아는 모든 이방 땅의 여러 왕국들아, 그렇죠? 땅의 모든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33절에 옛적에 과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들의 하늘,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하늘에서 메르카브를 타시고 행차를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과거에 몇 번 그렇게 하셨지만 나중에 다시 또 그렇게 하실 거고, 또 너희가 호샤나 라바, 호샤나 바 메로밈,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너희들이 외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시고 메르카바에 타셔서 행차하시고 행군하시고 다시 내려오실 거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오실 거야. 너희들은 찬양하라. 웅장한 소리로 찬양하고 크고 많은 물소리로 찬양하라.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라. 그리고 그 위엄이 이스라엘에게 있고는 이거는 그의 그 자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네. 이스라엘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 능력을 하늘에 두시고 그 위엄이 성소에서부터 출발하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이 엘루럴 시즌에 이 시편을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엘루럴과 이 가을 절기, 나팔절과 욤키푸르와 초막절, 이 시즌에 주님도 하늘에서 리허설을 하시잖아요. 하늘의 천군들이 그 리허설 할 때마다 진짜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처럼 한번 그 하늘에서도 리허설 할 때 그 하늘에서 아라봇 광야, 그 리허설 할 때요, 하늘 그 중앙에서요, 그 아라봇 광야 쭉 타고 그 7번째 하늘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리허설 그 정도까지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리허설 하시려고 광야의 끝에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 엘루럴의 시즌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로. 주님은 주님의 광야로, 나는 나의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엘루럴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이 시편 68편을, 다윗의 시편 68편을 이렇게 히브리적인 관점과 또 이 하늘의 관점으로 읽어내면,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해석한 것은 전부 에녹 3서의 모든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시편 68편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에녹 3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영성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하늘의 세계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먼 후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 후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임박한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이걸 살았고, 또 뿐만 아니라 먼 후 시대에 일어날 것이지만 그때 가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구원,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날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예슈아 테이누, 하엘 예슈아 테이누,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구원이 바로 나에게 지금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잠깐이지만 작은 리허설이지만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보좌에서 때로는 위급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보좌에서 행차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 움직이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을 이런 시편을 기도했어요.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노래했어요. 그것이 이 엘루러를 지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의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루랄은 왕궁에 있던 왕이 1년에 한 번 왕궁에서만 이렇게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돌보는데 1년에 한 번 왕이 왕궁을 벗어나서 직접 백성들에게로 들어가는 달이래요. 그래서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들판에 계신다 외치면 백성들이 그 왕에게 나를 좀 봐주세요, 저의 이 삶을 좀 돌아봐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바르게 판결해 주세요 하면서 백성들이 그 왕에게로 뛰어가고 왕을 직접 마주하는 달이래요. 어디로? 광야로. 나의 광야, 그리고 주님의 광야, 하늘의 아라봇, 땅의 미드바르로.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달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들을 막 괴롭고 힘들게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너무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게 되는, 나를 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과 더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물론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이 달콤함, 아라봇 안에 그런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달콤하게, 그리고 mingled 되는 거죠. 두 세계가, 두 곳이, 두 가지 물질이 서로 만나서 mingled 되는 것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의로운 자들은 마지막 때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물과 불이 섞여 있는 샤마임, 그곳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엘루럴 나팔 불고 엘루로 들어갈게요.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네, 나의 안식 되신 주. 광야는 주님과 연합하며 안식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날개 밑에서 그 왕의 행차가 오시면 그분의 날개, 그분의 처소 아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네, 나의 새 안식 되신 주. 주 날개 밑에서
하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찬양하는. 오늘 68편에 그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면서 고독한 자들을 당신의 하늘집에 거주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 안식안으로 우리가 더 그 날개 밑으로 더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이 엘루럴이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이 주님께 매달리네. 내 영이 주께 매달리네. 나의 구원 되신 주. 내 영이 주께 매달리.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나의 반석 되신, 나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내 영이 주님께 매달리네. 내 영이 주께 매달. 이 엘루롤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우리를 여호와여 그 보좌에서 일어나소서. 악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내 영이 주께 매달리네. 나의 반석 되신 주. 그분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 나의 밑에서 노래하네. 주 나의 밑에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찬양하네. 주 나의 밑에서 노래하네. 주 나의 밑에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찬양하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네. 태슈바 40일 기도할 때 항상 시편 27편 말씀 읽고 기도하자고 그 기도표에 적혀 있잖아요. 만약 가능하신 분들,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이번 태슈바 40일 동안 시편 27편 말씀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편 68편 나팔절과 용키프로와 초막절에 시온으로 강림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의 예슈아 테이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68편 계속 같이 또 함께 이 기간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루럴.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서도 괜찮고요,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로시 호데시 엘루럴의 새로운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서며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로시고데시 사메야 5785년 잘 한 달 마무리 하시고요. 주님과 정말 깊은 연합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들, 좋은 소식들, 깊은 또 사랑의 고백들, 나눔들 듣고 싶습니다. 금식으로 1일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아직 동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진리의 집과 앞이 단톡방에 올라있는 그 독스, 구글 독스 다큐멘트에 1일 금식 자원 이렇게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가 되기 전에, 금식 하루 되기 전에 우리 소정 자매님께서, 소정 간사님이 미리 공지해 주실 거예요. 내일 1일 금식 담당자이십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눠주세요. 그렇게 리마인드 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쁜, 너무나도 엄청난 이 시즌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시고데시 사메야. 감사합니다.